오늘 우리는 광복을 기념하며 온 가족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참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독립된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았던 큰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꽃처럼 예뻤던 17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1919년 이 소녀는 지금의 이화여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이화학당에 진학했습니다. 아무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때였죠. 특히나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일이 어렵고 여성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때, 이 소녀가 이화학당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는 이 소녀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이 얼마든지 형통하고 풍요로울 수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자신의 미래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쳤습니다. 1919년 3월 1일 소녀는 만세 운동을 부르며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헌병대에 체포가 되었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성고등법원에서 최종 징역 3년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럼 옥에 들어가서라도 조용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1년 후 1920년 3월 1일 이 소녀는 3.1운동 1주년이 되는 그날 다시 옥중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끝까지 독립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수들이 이 소녀를 끌어다가 심하게 고문을 하고 말도 안 되게 때리고 폭행을 가했는데, 그때 이 소녀의 방광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미 악화된 건강과 허리 부상, 제대로 된 치료는 고사하고 밥조차도 전혀 먹지 못하게 된 이 소녀는 결국 1920년 9월 28일 1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소녀가 죽었을 때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미 소녀의 부모도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다 죽었으니 이 소녀의 죽음을 감히 누구에게 알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죽음을 이 소녀가 맞이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녀가 죽은 지 15일이나 지나서 소녀의 시신이 다 부패되어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의 모교인 이화학당에서 그 소녀의 시신을 수습해 갔고, 소녀가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했던 서울 정동교회에서 한참이나 늦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구인지 다 짐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소녀가 누굽니까? 이 소녀는 수임번호 371번 유관순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 그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며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죠.
하지만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친일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민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친일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나라의 독립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너무나도 선명한 미래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친일파는 그 누구보다 현명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돈과 지식도 사회적인 힘과 명망도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조금이라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과연 일제의 편에 서서 나라를 팔아넘기는 그 일을 감히 행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산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나라의 독립이 그저 꿈에 불과했던 불가능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제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과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응원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꿈이 왜 꿈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꿈이지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립은 가능성 제로의 꿈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과 수많은 독립군들의 싸움이 있었지만 조선의 독립운동은 사실 그 자체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 독립의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했던 수많은 백성들, 이 나라를 목숨 바쳐 구하려 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는 대한의 독립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는 우리 기독교의 사랑, 평화, 정의,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겨우 1.3%에 불과했지만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 33인 중 무려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으며 3.1운동 후 그해 4월 13일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912년 105인 사건을 날조해서 애국지사들을 탄압했는데 이때 기소된 신민의 123명 중에 무려 9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민회는 어떤 단체였을까요? 신민회는 성덕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1907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결성한 항일 비밀 단체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3.1 운동의 그 맨 앞자리에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5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했던 독립이라고 하는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오히려 타락했습니다. 더욱 복되라고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풍요와 형통을 인하여 되레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가난과 거침 속에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민족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온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언약의 땅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무려 70년이나 그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 꿈꾸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스라엘은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여러분 무려 70년 만의 일입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노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일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그 꿈을 꾸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그 땅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는 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꿈, 꿈일 수밖에 없는 불가능을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온 민족과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으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살지 않고 꿈꾸는 자가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은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꿈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닌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순간마다 믿음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꿈꾸는 자의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팔려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인하여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꿈꾸는 사람은 그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에 합당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믿음으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인구가 줄어들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도무지 어렵고 거친 환경 속에 있음에도, 그럼에도 교회가 부흥하는 그 꿈을 끊임없이 꾸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칠고 힘겨운 세상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꿈꾸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믿음으로 꿈꾸는 자가 없는 교회, 믿음으로 꿈꾸는 자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믿음으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험난한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꿈꾸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꿈은 현실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